너무 소중해요. 어머니의 마음이. 예. 믿음의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두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들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드릴 수 있을까? 간절한 소망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 두 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특기와 똑같이 써서 휴대하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좋게 해서 가정 모임 때 이걸로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성경 모양 똑같이 필사합니다. 성경 똑같네. 예. 어머니의 그 귀여운 글씨, 저 여성 어머니의 아주 글씨를 아주 귀엽게 쓰세요. 예, 귀여운 글씨로 큰 아들을 위해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정성이 있고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잘 크길 바라는 그 어머니 마음. 예. 유초등부 어린아이들도 정말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써갖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전달식도 가졌대요. 담임 목사님께서 두 아들에게 직접 수여해 주셨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26년생이세요. 정말 나이 드신 분이죠. 보청기를 해도 귀 상태가 안 좋아서 성교 말씀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설교 말씀 듣기가.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것보단 쓰면서 묵상을 하자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쓰다가 쓰기 시작했는데 13년 쭉 쓰셨습니다. 신구약 합해서 6번을 필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 삼형제에게 하나씩 물려주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손자 손녀들한테까지 다 물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이 보청기를 하면서 쓰신 하나하나가 다 사연대로 성경 필사를 하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쓰실래요? 이게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잘 안 들리니까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번을 썼어요. 이게 다 10번 쓴 분량입니다. 10번. 근데 처음에는 이 정도의 글씨로 썼는데 그냥 조금 작은 글씨죠. 네. 예, 이 정도 쓰기로 쓰면 이게 2권에 66권이 2권 정도에 들어갑니다. 네. 점점 쓰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집약하고 싶은데 한데 작은 공간에 다 모으고 싶어서 점점 글씨가 작아져요. 이게 6번째 쓴 글씨인데 점점 작아져서 이게 만지면 안 되는데 제가 참 조심스럽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노트 한 권이 안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 뒤에 이만큼이 다 비어 있어요. 얼마나 작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말씀을 다 이렇게 모아보고 싶은 욕심에 축소시켜서. 근데 다 썼습니다. 하나도 빼짐없이. 돋보기를 대고 쓰셨대요. 돋보기. 네. 돋보기를 대고. 그러니까 이분의 정성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대 다 모으고 싶은 그게 이분의 신앙 고백이고 정성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 대한 정성은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장애가 좀 있으셔서 어쩌면 더 집중도가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달란트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신 거죠. 놀라운 작품. 정말 대단한 거죠. 망하셨어요. IMF 때문에 96년, 97년도 망했어요.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고 이런 펜 하나 사기도 힘들었답니다. 펜 하나 사기도. 당시 500원인가 400원인데 이거 살 돈도 없어서 힘들었을 텐데 사업이 망한 거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싶어서 필사를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근데 필사할 노트를 살 돈이 없어서 사업하다가 남은 이게 팩스 용지. 예전에는 팩스 용지가 이게 이렇게 탁 끼우면 따다다닥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뚝뚝 찍고 하는 필사 용지인데 그 팩스 용지에다 쓴 겁니다. 사업이 망했으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종이거든요. 거기다가 펜을 하나 구해서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정성껏.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는 그 팩스 용지에 썼고요. 그 다음부터는 돈이 조금 생겨서 화선지를 사다가 돈이 생기면 펜 사서 쓴 겁니다. 지금 창세기고 이건 맨 끝장인 요한계시록이니까 글씨가 많이 달라졌죠. 예, 글씨가 이 글씨체랑 이 글씨체랑 엄청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초소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이게 쓰시는 게 이제 내공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빨라졌지. 이분이 19년 11개월 동안 쓰십니다. 19년. 그러니까 이게 쭉 마음 먹고 쓰신 게 사업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틈틈이 돈을 가서 쓰시고 또 처음에 이 펜 사는 것도 힘들어서 펜을 다 쓰고 나서 버릴 수가 없어서 이걸 보관한 거예요. 이게 다 이건 펜입니다. 여기에 들어갔어요. 다 보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모아. 두루마리 썼네. 두루마리 하나씩 사서. 그러니까 이분의 20년 인생이 사업 실패해서 극복하는 과정이고 신앙으로 성경 필사를 하는 과정이고 20년 인생 동안 20년 동안 성경 말씀하고 같이 지내는 거죠. 이게 넉넉해서
모든 게 다 뭐 용돈도 있고 넉넉해서 집안에서 필사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 사업하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좀 보여져요. 예, 이분의 자세한 간증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 간증 그 제출된 걸 보면서 아 이분의 성경 필사는 거의 눈물이겠다 싶은 년 동안 하나하나 갖다가 그렇군요. 이분은 얘기 설명 들으셨죠? 이분은 또 딴 데를 한번 펴볼게요. 신약 성경 시작. 구약의 1248쪽. 구약의 1248쪽을 펴보면 48쪽. 이미 말한 바. 똑같이 깨달아 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로 쓰기 두 줄을 세로 쓰기 세 줄로 바꿨어요. 이게 글자 수와 이게 그걸 다 계산해서 이분을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매장 쓸 때마다 계산해서 계산해서 요 줄에 딱 맞춰서 정성이 대단하다. 그 정성으로 이걸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도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맨 앞에 있는 시작하는 곳의 거랑 맨 끝도 다 똑같아요. 학교를 시켰고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뭐 들어가 수고했어. 창세기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그대로 10계명 성경에 나오는 앞부분 그 쓰고요. 여기 쭉 이렇게 요 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 장이 성경의 그 장 그대로 쓰고 거기에 딱 맞춘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에 거기 보면 50장 1, 뭐 40장 82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82페이지에 시작한다, 147페이지 시작한다. 이렇게. 좋은데 이게 그거대로 해두니까 그걸 맞춰서 그대로 쓰신 거예요. 세로 쓰기를 하면서. 확대를 시켰네요, 완전. 네. 근데 가로 쓰기를 세로 쓰기로. 대단한 정성. 이거 몇 년 썼건데. 이거 3년 2개월 동안 아이고. 올인하신 성경 필사를 5개월 만에 끝냈어요, 6개월 만에 끝냈어요. 하지만 이분은 10년 4개월 동안 쓰셨는데요. 하루에 여러 장을 쓰지 않으셨어요. 학계 1장 시작하면 글씨체가 너무 이쁘죠. 11월 26일 날 여기까지 쓰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1월 27일 하루에 한 장. 예. 그다음에 요건 조금 그날은 좀 많이 썼네요. 11월 29일 날 4페이지 이렇게 11월 29일 뭐 29일 날은 많이 쓰셨네. 저번에 만나 뵀을 때 많은 양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 또는 두 장 계속.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이게 이제 학계 스가랴 이렇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뭐 너무 좋네. 여호수아 글씨가 너무 깨끗하고 잘. 에레미야 에스겔 정말 정성껏 에레미야. 이게 10년 동안 이 정성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 몇 년 지나다가 아유 지겹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10년 4개월을 대단한 매일 이렇게 한두 장씩 정성껏 쓰시면서 대단한 분이야, 괜히 대단한.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분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손으로 쓴 필사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로 친 것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쓴 것 같죠? 1932년생입니다. 신장이교회 은퇴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2008년에 쓰셨으니까 80세 넘어서 쓰신 거예요. 80이 넘은 분이 컴퓨터를 배우고 워드 자판을 배워서 치신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어마어마한 정성이에요. 이거는 정말 보물이다. 이거는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이 연세를 비울 때 정말 상상도 예. 못하지. 1932년생이신데 지금부터 한 4년, 6년 전이면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네. 예, 예.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게 그 연세의 워드로 치신 거예요. 컴퓨터. 이게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그렇죠. 이 정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격해서. 이분은 이제 영어, 일본어, 한글. 대단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 영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영어를 몰라서 사업하다가 영어를 몰라서 다 날렸고, 그거를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내가 필사를 하되 영어로 쓴다. 근데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맨 처음에 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한참 쓴 뒤니까 앞에는 영어 하나 쓸 때 힘들어. 그래서 지금도 거의 뒷부분인데 뭐 영어 쓰고 밑에다가 해석을 해. 네, 아니요 해석이 아니라 그 발음을 다 썼어요. because, it, was, 뭐 이게 be야, 뭐 이게 그 영어 발음을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그리고 전미사, 명사, 전치사, 뭐 동사, 형용사 이런 표시까지. 예, 여기 동그라미는 그거예요. 형용사, 대명사, 명사. 그러니까 문법 공부와 발음 공부까지 하면서 66권을 썼어요. 이게 66권을 다 썼을 때쯤에 영어를 아마 거의 도통하지 않았을까. 예. 문법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영어를 몰랐는데도 영어 성경을 쓰게 되는. 이게 참 대단한 기적적인.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꼭 제가 이제 요 설명하기 전에 저쪽에 이제 다른 분 걸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다 쓴 거 있어요. 와, 이분은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네. 이러다. 그런 분만 성경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러고 영어를 전혀 몰라도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표시하는 거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능력 없어도 페이지에도 뭐 어느 종류에도 특별한 은사로 봐야겠네. 은사. 은사로 특별한 은사로 봐야.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 큰 거고 아이고 세상에. 의지도 대단하신 거고. 영어 대단한 게 모르는 사람이 그 발음 그러니까 문법까지 발음비용 다 문법까지 한 표시해가면서 문법을 했으니. 이걸 바라보는 이분은 성경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어져야 한다는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시고 그 정성을 여기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 정성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도 쓰셨는데 또 쓰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걸 붙이셨습니다. 모든 편에 이렇게 붙였어요. 정성껏 붙이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여기 접어니까 어항 그 뭐죠? 그 물고기 담는 거 수족관 거기다 쭉 담은 거예요. 이걸 쭉 피면 2.4km 쫙 펼쳐지는 계산해 보면 이걸 이렇게 잡아서 접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접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나름의 정성이에요. 네. 나름의 정성이고 나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소중하죠. 좋은 작품. 그리고 어린아이가 정말 그림도 있는 거, 그림 한번 찍어가세요. 어린아이들 그림학교 전도사님. 이분은 재주가 있으셔서 성경 필사를 한 권에 하나씩 다 필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제본을 직접 다 하시고 표지를 다 본인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표지예요. 네, 표지. 뭔가 네. 출애굽기 잡잖아요. 이게 출애굽하는 장면. 사사기 사사기 이게 저 룻인지 보아스인지 뭐 하여튼 예. 그때의 그림. 이사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딱 그 찔린 그림. 사무엘의 기도하는 그림. 마태복음 목자가 이게 기다리는 그림.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본인의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표현한 거죠. 네, 여기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네, 누가복음 나름대로 다 그림이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성을 계신 분 중에 두 번째 분이세요. 1919년생이면 3.1운동 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올해로 95, 그죠? 95이시죠? 19년생이시니까. 이게 80몇 살 때 쓰신 작품이에요. 이제는 또릿또릿하시죠? 네. 글씨 옛날 아주 잘 쓰시는 글씨, 잘 쓰시는. 근데 이분이 더 대단한 건요. 지금 95이신데 지금도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성경 필사하는 게 몇 번째냐면 36번째. 아이고, 성경을 36번 읽는 것도 힘든데 필사를 36번째 필사라고 해요. 처음에 필사한 거는 큰딸 영재한테 주셨고요. 두 번째 신구약 필사한 거는 둘째 딸 숙자한테 주셨어요. 세 번째 필사한 거 신구약은 셋째 딸 예자한테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구약 다는 아니고 신약
넷째 딸 다혜 신약, 다섯째 딸 명옥이한테 주고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지금도 필사 정정하세요. 95시. 글씨도 잘 쓰시네요. 네, 글씨가 깔끔하세요. 이건 84살 때 아마 쓰신. 지금도 이런 글씨로 쓰세요. 글씨도 지금도 쓰시면 교인들한테 하나씩 줍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대단한. 깨끗하게. 보통 성경 필사를 하면 필사할 때 4번을 읽게 됩니다. 4번. 모든 분들이 읽고 왜 그러냐면 이걸 옮겨 쓰려고 한번 읽고요. 쓰면서 읽고요. 쓴 게 잘 썼나 확인하느라고 읽고 그다음에 그 다음 줄을 써야 되니까 그 전줄이 뭐였는지 확인하려고 4번 읽어요. 필사 4번 읽어요. 그러니까 36번을 쓰셨으면 36 곱하기 4 하면 140번 정도의 읽는 효과도 있었고 아이고 140번 정말 놀랄 없어요. 죽었다 깨어도 못되죠. 딸 걱정도 많았는데 필사를 하시면서 헛생각이 안 들어서 좋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딸 집을 자주 드나들라 했는데 70세 때부터 필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뒤로는 딸 집을 한 번도 안 가셨대요. 20년 동안, 20년 넘게. 필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딸 집에 가서 걱정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좋다고. 한 번도 서울에 있는 딸 집을 안 오셨어요. 전주 계시는 분인데. 글씨가 얼마나 잘. 그러니까 딸들이 전주로 내려가. 그래서 딸들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이제 만나고. 필사하느라 헛생각을 안 해서 좋다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둘에 어떻게 예, 이게 92. 아유, 우리 같은 사람 손이 떨리는데. 정정하세요. 저 뒤쪽에 화면에 가끔 나오는 이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격자 무늬로 쫙 칸된 걸 바닥에 깔아요. 그러면 거기 칸이 쫙 쳐져 있습니다. 화선지니까 비치죠. 비치죠. 근데 그 전에 거기다가 글씨를 한번 써요. 2번 쓰면 2번. 써요? 네. 그 격자에다가 쓴 다음에 그걸 대고 그 위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2번 쓰면 2번.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쓰시는 격자만 대고 쓰시는 게 아니라 밑에 쓰고 그 위에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성이에요. 그 화면을 보시면 생생하게 보이실 겁니다. 저기 쓰시는 장면을 저희가 다 찍어왔거든요. 아유, 대단한 거. 엄청 큰 거다. 엄청. TV도 안 봐주고 TV 보는 시간도 꺼주고 그래서 동료 그 수감된 동료들이 다 이거 쓰는데 많이 도와줬다고 그 간증에 써 있습니다. 고맙다고. 그래서 이걸 다 써서는 저희가 전시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기 교도소에서 소포로 보내옵니다. 근데 보내올 때 사진하고 간증하고 이런 걸 다 써서 보낸 걸 보면 그 안에서 이미 이제 뭐랄까요 자유함을 얻은 거죠. 웬만하면 창피해서라도 안 보낼 텐데 사진도 보내신 걸 보면 그리고 그 교인들도 와서 다 너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아직도 교도소에 계세요. 근데 이미 이거 쓰시면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시지 않았을까. 참 대단한 글씨도 아주 명필이네. 그냥.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 교도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두루마리 휴지에다가라도 필사를 하고 싶은 그 열정, 그 감사함 대단합니다. 근데 앞뒤에다가 이렇게 쓰기가 종이가 아유, 찢어지고 그래. 아이고 이거 웬만한 정성 아니에요. 막을 생각이에요. 막고 이 족자 길이를 딱 재보니까 딱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요거 10편만 쓴 거라고? 예. 이 족자 쫙 펼친 거랑 어떻게 이분만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쫙 걸었죠. 이 스승님은 이분의 스승님은 불교 신자여서 법화경 7만자를 쓰셨대요. 근데 제자로서 나도 스승님처럼 이렇게 써야지 했는데 낙관까지 찍어가지고 써야지 했는데 이제 시편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시편을 써보니까 법화경보다 만자가 많은 8만자더라 뭐 이런
그런 고백. 그러니까 그 밑에서 저기 글씨 공부한 걸 성경으로다가 옮겨서. 네, 네. 아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밑에 후손 외 후손 4대까지 증손자까지 다 신앙생활을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 5대가 모여서 4대 5남매 4대가 모여서 같이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모아서 성경 필사 정권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가족이 다 그렇지요. 성경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참여했대요. 어린애까지. 네, 초등학생. 이분 집사님의 작품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아픈 사연이 있는 게 사업을 하시다가 남들의 잘못까지 다 아마 짊어지고 교도소를 가시게 된 것 같아요.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예. 근데 이제 감옥에서 9개월 동안 성경을 12번을 읽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회심도 더 깊은 회심을 하게 되고, 근데도 말씀이 갈급해서 성경을 쓰기로 했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노트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는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지급된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성경을 써야 되겠다. 뭐 쓸 데가 없으니까 교도소에서는. 예,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에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양면이고요. 양면. 이쪽 면에도 썼고 저 밑바닥 뒤쪽 면에도 썼어요. 까만 줄, 빨간 줄은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줄 표시, 이렇게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해서 썼고요.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볼펜으로 썼기 때문에 좀만 힘을 줘서 쓰면 이게 찢어지는데 정말 정성껏 쓰지 않으면 이걸 뭐 완성을 못한다 해서 정말 정성껏 쓰니까 이분의 성경을 쓰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의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을까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요. 이게 66권이 다 들어가 있고 두루마리 휴지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심도 모나미 153 그 볼펜 시민 그 가운데 뚜껑인데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말았고, 이 두루마리 휴지 하나에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친구 동료들이 자기에게 보급받은 자기가 지급받은 두루마리 휴지도 이렇게 줘서 테이프로 이어 붙여서 이렇게 쭉 계속 이었고, 성경 66권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66권 여기 다 쓴 겁니다. 다 양면으로. 그래서 아직도 이분은 교도소에 계시는데 그 사진이랑 간증이랑 이런 걸 다 보내오신 거 보면 이미 성경 읽고 이걸 쓰시면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정말 성경 필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이 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쓰는 거 힘들어요, 귀찮아요 이러면서 안 쓰는데 이분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정말 썼다는 건 놀라운 거죠. 놀라운. 네, 글씨를 잘 알고 말을 잘 아는 사람만 성경 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무학자예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야학하면서 조금 배우긴 했지만 글씨를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 쓰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가 어이를 아이로 쓰고 창세기 차세기라고 쓴 거는 그림을 그린 거지 글씨를 쓰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쓰실 때. 근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지, 글씨를 모르는데도 필사를 할 생각을 가지신 거는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용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한글 조금 야학 다니면서 조금 배웠다는 걸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이렇게 차세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사실은 정말 요거 한 줄 쓰는데 우리는 15초 정도 걸리지만 이분은 한 1분을 걸렸을 거예요. 1분 넘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0배, 30배, 100배의 고생이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고 이제 쭉 쓰시고, 요한계시록은 나름 뭐 글씨 잘 쓰는 달필은 아니시지만 글씨를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죠, 느낌이?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쓸 때쯤 되면 글씨를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글씨를 모르시는데도 필사를 하실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저를 되게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설립에 있는 권사인데 시편 전편을 쓰셨어요. 8만자입니다. 8만. 이게 시편이에요. 예, 시편 전편. 한 자에 한 2,000자 정도 들어가고요. 40쪽짜리입니다. 40쪽. 예, 8만자. 그 스승이 구당 여원구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불경을 썼대요. 법화경 작은 글씨로
법화경을 쓰고 계시는데 법화경이 7만 자나 되는 글자를 정성껏 쓰시는 걸 보면서 야, 불교 신자인 제 스승도 7만 자가 되는 법화경을 저렇게 쓰실 생각을 하는데 난 뭐였을까?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재능으로 고백해보자. 그래서 시편을 쓰게 됐는데 시편이 8만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법화경보다 만자 많은 시편을 나를 쓰게 해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쓰셨답니다. 이게 그냥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격자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담았는데 한자를 보면 이게 예, 작품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정성껏 쓴 작품들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자 이렇게 쓰는 거 하면 그죠? 이게 예술이에요. 포자도 이렇게 참.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낙인, 셀라, 네, 셀라, 네, 낙인도 가끔씩 찍어주면서 셀라 다양한 낙인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여기 있고 있어요. 세상에. 작품입니다. 나름의 작품이에요. 새로 쓰기로 쭉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딱 끝나면 한 칸씩을 또 쭉. 예, 아주 근데 요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추고 저 위에 한 반쪽짜리가 남거든요. 그 끝까지 딱 하려면 숫자 계산을 다 하고 한 장에 몇 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얼마나 해야만 끝에 딱 끝나는지를 계산하고 갔어요. 그렇게 해야만 딱 이게 족자 안에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가서는 낙인도 좀 자주 찍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고 그 붓글씨 쓰던 분들은 그런 기본은 다 되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7만 자라면 나는 시편 8만 자를 써야겠다는 욕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이기에 어떤 것보다 더 빛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백으로 저는 이게 318분이 350작품을 내셨는데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들 또 삶의 자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만큼 다양한 고백들, 다양한 정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한데도 그 정성은 다 한결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 방식과 신앙 고백은 다 다양하지만 그 정성은 뭐 다들 누구 하나 누가 높고 낮음이 없이 다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아요. 아니라 설명드리고 쓰시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찍찍 긋기도 하시고 못 쓰셨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분의 사연을 딱 보고 가슴이 짠했어요. 이분이 이남 이녀를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먼저 보낸 큰아들을 위해서 이분의 감정은 31년생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큰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었는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걸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게 된 사연, 스토리, 신앙의 자리들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감격이고 너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죠. 종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종이가 꼭 화선지 멋있는 종이에 붓글씨로 꼭 잘 써야만 은혜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건물 관리할 때 2층 제록소 회사에서 나오는 폐지 컴퓨터 용지입니다. 이게 제록소 폐지 따다다닥 뭐 전송 그 지예요. 이 안에 다 이미 찍힌 이면지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인데 여기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폐지 위에 하나님 말씀이 꼽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66권을 다 쓰셨어요.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폐지잖아요. 폐지인데 그걸 이렇게 써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은 뭐 어떤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춰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만 있으면 어디에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운 작품이고요. 맞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그 어머니인 현순옥 장로님이 외아들 최일도 목사 안수를 앞두고 목사가 될 아들에게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어서 아들이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일생을 시작할 때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아들한테 준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무기 삼아 목회 활동 잘해봐요. 그 어머니 최일도 목사의 사역이 있기 전에는 어머니의 그 기도와 정성과 그 말씀 필사가 어떻게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머니 오수근 권사님이 계시고 그 아들인 고원종
이분이 동부증권 사장님이에요. 꽤 그 경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바쁜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45살이 되도록 예수님을 안 믿어서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머니. 근데 45 됐을 때 어디 교회를 나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보아라, 너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니 이 예미는 너무 기쁘구나. 아무쪼록 그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기뻐서 성경 필사를 해서 아들이 그 신앙생활을 쭉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이걸로 준 거예요. 필사로. 근데 이 아들이 이거 하나님 은혜도 감사한데 어머니가 신구약 성경 필사까지 해서 주니까 이걸 가보로 삼고 집에서도 기도할 때 이거 펴놓고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문득 자기의 딸을 탁 돌아보니까 딸이 방황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거든요. 아, 나 때문에 딸이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간 딸이 방황하고 있구나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 그러면 어머니한테 내가 한글 성경을 받았으니 미국 유학 가 있는 딸을 위해서 내가 영어로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선물 받고 얼마 안 지나서 딸을 위한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동부증권 사장 정도면 무척 바쁜데 3년 6개월 동안 이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고객을 만나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여유 있으면 식당에서도 펴놓고 쓰고, 네. 그리고 또 끝나고 저 착관에서도 이동할 때도 쓰고, 사무실 와서도 잠깐 틈나면 쓰고, 그런데 또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써서 영어 성경을 써요. 아들, 딸을 위해서. 딸.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가 가슴이 아파요. 아빠는 주님을 45년이나 기다리게 한 죄인이다. 그래서 네가 내 딸이 자라면서 아빠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향기를 네가 맡을 수 없었구나. 내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거죠. 제대로 된 아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 그래서 한자 한자 성경을 썼다. 너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또 내 딸 너를 위한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어머니에게 성경 필사를 물려받고 딸의 신앙을 위해서 또 영어 성경을 써서 이걸 이제 미국을 갖다 주려고 갑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걸 주려고 이제 갔는데 딸이 이미 그 조금 전에 직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써서 갖고 왔을 때 딸이 감격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막 끙끙 울고. 그러니까 어머니에서 아들로 신앙이 이어지고 아들에게서 딸로 또 신앙이 이어지는, 그래서 필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감동의 드라마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 편지까지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사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좀 대단한 작품이어서. 그것도 성경 썼는 거. 예, 요한복음 쓴 겁니다. 이 나무에다가 요한복음. 예, 이게 글씨입니다, 다. 이게 대단한 이분은 포항 성결교회 최일환 집사님이라 안수 집사님인데 인테리어업을 좀 하세요. 재주가 좀 있으신 분인데 본인의 재주를 가지고 뭔가 성경 필사를 하고 싶어서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레위기, 뭐하고 한 사람 거래요? 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4개만 전시를 했고요. 신약 27권은 다 이렇게 쓰셨고. 예, 신약은 다 이렇게 쓰셨고. 예, 요 맨 뒤에 보면 2012년 11월 17일 저녁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필사하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7권. 구약은 뒷부분만 조금만 남겨놓고 구약도 거의 써가고 계시고요. 네, 대단한 겁니다. 요거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요한복음에 있는 전체의 성경 글자 수가 몇 개인지 본인이 빽빽하게 썼을 때 한 줄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몇 줄이 들어가서 내가 몇 자를 넣을 수 있는지 공간을 계산해서 그 공간대로 만들고 이게 뒤틀림 방지를 위해서 뭐 물에 적시고 말리고 삶고 뭐 하는 1년 정도의 공여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그 위에 로트링펜 설계하는 로트링펜 번지지 않는 걸 쓰고요. 그 위에 니스칠을 한 겁니다. 마른 데에서 엄청난 정수가 요수와서 레위기 요한계시록은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으나 옆에도 이렇게 삐져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멋있어요. 옆에 삐져나오고 맨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약간 공간이 남아서 아멘을 한 번 더 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옆줄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뭔가 이게 표현하고 싶은 이 열정, 은혜가 정말 대단하다. 안 그러고서야 이런 정성을 어떻게 쏟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대단한 정성을 쏟으신 거죠. 그게 여기까지도 나가게 계산. 예. 네,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예, 이렇게. 그 쓰시면서 계속 계산하시는 거죠. 예. 숫자 계산을 안 하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하는 감격과 40대 중반에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되게 개척교회에 아주 힘든 목회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되게 좀 가정 형편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둘째 딸이 그때는 모르겠어요. 둘째 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신부전증이든 병도 많으셨나 봐요. 근데 병도 많은데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고 이걸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째 딸이 아버지가 힘든데 저걸 계속 쓰는 게 속상해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아버지 마음을 후배 파는 말을 많이 했어요. 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쓰냐, 대충 썼으면 됐지, 그거 뭐 계속 쓰냐, 또 아버지는 왜 목회를 해갖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힘드냐, 먹고 사는 것도 힘드냐, 하나님 일 하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 이거 아버지 마음을 후배 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러고선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뵐 수는 없지만 아버님이 남겨놓은 건 재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딱 이거라면 이것만 남은. 그러니까 둘째 딸이 이걸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그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쓰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그때 자기가 아버지한테 모진말을 했던 것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아버님은 나한테 물려준 건 없어도 이거 성경 유산, 신앙의 유산, 말씀은 나한테 남겨주셨잖아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볼 때마다 죄스러워서 울고 이거 둘째 딸이 갖고 왔어요. 첫째 딸도 아니고 그 모진 소리 했던 둘째 딸이 저희가 전시회 한다니까 아버지 작품이라고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도 울더라고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난다. 그리고 그때 왜 철없이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걸 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너무나 큰 그 보화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버지 생각나면 눈물을 흘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어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인터뷰할 때도 우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신앙의 유산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거라고. 성경 필사를 2번 하셨어요. 2번 하셨는데 성경 필사를 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 필사할 때 부흥 강사로 오신 강사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성경을 완필을 하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니까 소원을 이룰 생각. 이분의 소원은 관연한 딸이 시집 가는 거거든요. 관연한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그게 속상해서 순복음교회. 그래서 이제 관연한 딸 시집 보내려고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1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썼어. 근데 관연한 딸이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나 내려놓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교회 생활에서 또 교회에서 여의도 수복음께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정말 소리 없는 음성이 이쪽 귀로 네가 글씨를 썼지 말씀을 썼냐 확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깼는데 아무도 없고 다 기도 중이를 내가 뭘 잘못 들었지. 이거 또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쪽 귀로 네가 글씨를 썼지 말씀을 썼냐. 그 순간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 아 맞아, 내가 쓸 때 딸 시집 보낼 욕심에 막 빨리 쓰고 막 뛰어넘기도 하고 틀렸는데 고치지도 않고 막 정성을 안 들이고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글씨만 막 뺏겨 쓴 겁니다. 그게 반성이 되면서 정말 말씀을 써야 되겠구나 해서 2번째 다시 했습니다. 그게 이제 4년 4개월 걸립니다. 2번째.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는 딸 시집 보낼 욕심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반성한 마음, 말씀 안에 거하기 싶어서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은 성경 필사의 어떤 의미를 잘 살려주는 간증이다. 어떤 기복적으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쓴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기록하고 싶고 뭐 나누고 싶고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래서 2번째는 정말 정성껏 말씀을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근데 2번째 썼을 땐 딸이 시집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대요. 안 갔어도 은혜인데. 네, 안 갔어도 은혜인데 갔대요. 근데 2번째 쓸 땐 이미 딸 시집은 관계가 없는 거였죠. 그냥 말씀 안에 거하고 싶어서 쓰신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시집도 가셨대요. 네.
그런 이분의 간증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은 서해 가세요. 글씨가 남다르죠. 진한 글씨도 아니지만 남다릅니다. 근데 이게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병이 나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평생 이분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 좀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했는데 안 믿어. 근데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 받으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지만 남편분이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필사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남편 반대하는 마음을 바꿔서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며 은혜도 받고 쓰면서 남편도 마음을 열어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 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 편안히 가셨습니다. 결국 필사 이거 쓰면서 남편이 평생 안 믿던 분이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필사본 쓰다가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쓰셨어요. 감사해서. 네, 감사한 마음 끝까지 다 쓰셨어요. 참 정성들이. 대단히 본인이 참 정직하게 쓰셨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암 선고 직전에 천국에 가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썼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쓴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간다니까 한번 써보자 이러고 썼어요. 하루에 17시간씩 썼습니다. 거의 뭐 올인했어요. 펜으로 썼습니다. 펜으로. 글씨도 너무너무 펜으로 쓰신 거고요. 성경 필사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합니다. 필사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욕심에 천국 가고 싶다. 폐암 선고 직전에 난 이제 죽을 때가 됐어. 큰일 났어. 이제 난 죽겠네.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썼는데 쓰다가 주님을 영접했고 폐암도 다 낫고요. 지금도 건강하고 잘 살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주님 영접하고 이리 청복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렇게 쓰기 시작했던 아주 대단한 스토리가 다 있어요. 다 정말 그 다 하나 작품 하나하나가 웬만한 신앙 간증이 없이는 이게 못 쓰시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66권을 다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다 썼잖아요. 그러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썼어 라고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이거 내가 썼어. 그래서 막 이름도 앞에 다 새기고 제 이름이 나이영이거든요. 나이영이 몇 월 며칠자로 이분은 무명입니다. 무명. 유일한 무명. 영도교회에서 20년 전에 교인들 상대로 성경 필사 전시회를 했고요. 다 많은 작품들이 들어왔어요. 다 본인들이 이거 내가 썼습니다 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분만 아무 접수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이게 작품을 그냥 내놓고. 근데 그 뒤에 다 찾아가셨는데 이분만 안 찾아가시고. 이분만.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온 거예요. 개인이 다 받았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영도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필사운동 때 필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참 전 얘기라 이분들도 몰라. 근데 계속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날짜도 이름도 없으나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필사한 것으로 만인의 귀감으로 사료되어 제출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명이라는 거에 저 은혜가 돼요. 그렇네요. 이거 내가 썼어라고 자랑하지 않는 분의 작품이야. 하나님과 나와 내가 썼다는 거로 은혜인 거지. 이거 자랑하지 않은 분이에요. 무명으로 이렇게 쓴다는 게 얼마나 정성이에요. 어디를 써도 정말 정성.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고